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호산나 찬양대 귀한 섬김을 통해서 저희가 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또 예배이지만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는 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계속되고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오늘이 마지막 말씀을 다루게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이어오게 하셨나.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이 더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바울이 탔던 배가 파손되었죠. 그런데 바울 일행은 모두 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구조되어서 머물게 된 섬이 멜리데 섬이었어요. 그곳 원주민들이 날씨도 차갑고 비도 오고 하니까 바울 일행을 특별히 잘 살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무 묶음을 불에 넣으려고 하는 그때에 넣는 가운데 독사가 그 불에서 튀어나와서 바울을 깨뭅니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모두 바울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환대하던 분위기가 적대로 바뀌어 버렸어요. 순간이지만 그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상함도 없었고 죽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곳 사람들은 또 바울을 신이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을 환대하다가도 순식간에 적대하기도 합니다. 또다시 환대하다가도 자신의 경험과 마음, 그 마음 이끄는 대로 움직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관계일지라도 때로는 쉽게 내어버리기도 합니다. 세상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전혀 다르게 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믿는 자들을 세상의 적대 가운데서 보호하시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진짜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멜리데 섬이란 곳에서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지내는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자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치유를 받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 주의 일하심을 바울이 드러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을 철저하게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뒤엎으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세상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고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멜리데 섬에 머물다가 이제 주님은 바울을 지켜주시고 그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신다. 이것을 이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분명히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행이 다시 배를 타고 로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멈추는 곳마다 형제들의 환대를 받게 됐는데, 이로 인해 바울이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금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바울만 담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위로를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이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회복되고 멈춰진 감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 이건 오직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울은 사실 죄수 신분으로 압송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는, 영적인 분위기는 어느덧 바울이 로마로 당당하게 입성하는 모습입니다. 진짜 놀랍죠. 주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새롭고 놀랍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처음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합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은 그렇게 로마로 들어오는 모든 과정,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핍박과 그런 박해를 받았어요. 죽임 당할 지경까지 놓였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토록 배척을 받았지만 동족을 향한 바울의 애타는 마음은 끊이지를 않았어요.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간절했는지 로마서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동족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그는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로마에서 청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왜 고소당했는지를 정확히 증언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었다, 이렇게 증언해요. 사도행전 28장 20절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다음에 그는 그때부터 변함없이 그리스도께 매인 바 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 로마에 이르렀을 때도 그의 고백은 변함이 없어요. 나는 주 예수께 매인 종입니다. 주 예수께 완전히 매인 종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으나 바울이 전하는 바 복음은 소망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어요. 그의 삶은 한결같았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가를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제일 잘 압니다. 진짜 그렇죠.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산다. 그토록 뜨겁게 주님을 만났다고 했지만 어느새 쉽게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너무나 간절하게 사랑하고 갈망한다고 고백했는데 어느덧 식을 대로 식어버린,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방식을 갈망하고 있는 우리 모습도 깨닫게 되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쁨 누리며 주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는 어느새 형식만 남아있고 겉모습만 남아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처음부터 한결같이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주님의 마음, 주의 영이 부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직 주의 영이 부어져 사로잡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올해 초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목해 봤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으로 권능을 받게 되면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주의 증인으로 되도록 주님이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울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실하신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 빠짐없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하는 거겠죠. 유대인들이 바울이 머무는 곳에 이제 찾아오기를 시작해요. 성경을 보니까 날짜를 정해서 찾아올 정도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예약하고 찾아올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이 바울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강론했어요. 그 강론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강론할 때 막연하게 증거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아마 주님을 만나고 로마에 오기까지의 수많은 경험 속에 수많은 간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 간증들도 이야기했겠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권했어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가 수많은 간증과 경험이 있었지만 그 중심, 그 뿌리가 되는 것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것을 분명하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디서 이런 열정이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도 살면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어떤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바울은 일관되게 그 일을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 주를 만난 이후 로마로 압송된 바로 그때까지도 그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 주신 마음 붙잡고 늘 복음을 증거했어요.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놀랍게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바울의 고백은 한 가지예요. 바울 스스로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그는 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그 빛이 자신 안에 담겨 있음을 그는 깨닫고 늘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마음대로 힘과 권세를 휘두르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죄된 삶을 그가 살았던 바울입니다. 근데 그러한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그는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었음을 바울이 믿음으로 늘 고백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을 보면 그의 고백이 나와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아주 초라한 모습이에요. 아무런 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지금의 상황으로 인해 결코 낙심하지 않았어요. 질그릇, 금이 가고 깨어지고 보잘것 없어요. 하지만 그 깨어진 질그릇의 틈을 통해 오직 주님만 드러난다. 이게 그에게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빛이 담겨 있으니 그것이 오직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을 만난 복음을 접한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접하고도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믿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믿음의 상상을 해보시기 바래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주를 만나고 그의 평생 선교하고 복음 증거하고 온갖 고난을 겪으며 로마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바울 사도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한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뛸까요? 얼마나 생생한 복음을 듣는 걸까요? 그런데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함을 받았음에도 결국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굳어진 마음으로 그냥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에도 늘 참석하고 특별한 집회에도 늘 빠짐없이 참석해도 주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결국은 삶에서 아무 반응하지 않으며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가 아닌가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요.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진짜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게 돼요. 마음이 굳어진 유대인들, 정작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유대 백성들의 마음은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복음에 결국 반응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 만나서 보고 듣고 깨달아 행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장면 하나가 있었어요. 예전에 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분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옥토는 사실 요즘 세상이 아닐까.
세상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말씀을 계속 이어 잘 들어봤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전하는 의미는 정작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요즘은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무반응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차라리 세상 속의 사람들은 정말 복음의 말씀 앞에 그 복음 직면에서 꼬꾸라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옥토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도전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밭은 충분히 기경이 되어서 이제 말씀이 뿌려지고 이제는 열매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잘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형편을 보면 바울은 사실 로마의 지금 한 집에 가택연금 된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로마에 끌려와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는 일, 하나님 나라 관에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 그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의 전부였어요. 그의 평생 인생을 건 전부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갇혀있든 박해를 받든 핍박을 받든 오로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물어야 하는 대목이라 싶습니다. 바울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다 영접했어요. 누구는 들어오게 하고 누구는 판단해서 못 받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알기 원하는 자, 갈망하는 자 그 누구도 외면하지를 않았어요. 복음의 빚진 자인 바울은 모두를 영접했습니다.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거한 곳은 셋집이었고 갇힌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에게 복음을 듣기 위해 오는 사람은 다 영접하고 다 감당했어요. 이거 자체가 놀랍고 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인 오늘 28장 30절 31절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고 듣고 깨닫기를 갈망하기만 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환대를 받을 것이다.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소식이 바울을 통하여 지금 증거되고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이들을 환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 두려움이 몰려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거절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새로운 환경을 처음 접할 때면 낯설죠. 바로 낯선 그곳에서 내가 받아들여질까? 내가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학교, 새로운 직장, 심지어 때로는 새로운 교회까지도 내가 이곳에서 받아들여질까? 환대를 받을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맞아들이시기로 작정을 이미 하셨어요. 여러분은 그런 거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의 복음 앞에 갈망으로 나아가면 돼요.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싶으신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음을 열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바울은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걸까요? 바울이 예수님과 너무 친밀했던 거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거죠. 그러니 그에 관해 모든 것을 말할 것이 있는 거예요. 담대했고 머뭇거림이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면 바울은 로마 제국, 그 로마의 심장부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를 주님이라, 퀴리오스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놀라운 일이냐? 여러분, 로마 제국에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사실은 그 대상이 로마 황제예요. 그런데 바울은 갇혀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나의 주님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바울에게는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그러나 그는 그것을 멈추지를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분명하게 드러나야 할 것이 뭘까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고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면 우리 삶을 많은 사람들이 찾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셋방에 있었어요. 갇힌 자였어요. 2해 동안이나 그곳에 갇혀 있었어요. 아마 아무도 안 찾아올 것 같은 상황이죠. 근데 말씀을 보면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증언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의 모습은 겉으로 보면 여전히 초라해요. 볼품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결말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이 있을 법도 해요. 이러려고 바울이 로마까지 온 건가? 이러려고 로마까지 와서 지금 2회나 갇혀 있는 건가? 근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그저 셋집에 갇혀 복음을 증거한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 전 세계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전해졌어요. 주님은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셋집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해야겠구나. 겉으로 보면 복음을 증거할 수 없을 것 같고, 복음을 증거해도 전혀 아무 변화가 없을 것 같은 바로 그곳, 갇혀있는 셋집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해야겠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셋집은 어딥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일터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도 어떤 변화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리고 어떠한 영향력도 없어 보일지라도 주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할 때 관계는 뒤바뀌어지고 우리 삶의 현장은 뒤집어지는 줄 믿습니다. 변화의 시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우리가 말씀 앞에 마음이 자꾸 굳어져 버리는 걸까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반응하고 부분적으로만 믿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에 관해 더 깊이 알기를 갈망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
그래, 내 삶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 삶의 전부이신데 우리가 그거 놓치고 살면 우리가 넘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관하여 모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여러분이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셋집에 가택연금된 것 같이 갇혀 있을 때 찾아오는 모든 일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했다고 했는데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찾아온 모든 이들에게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은 로마에 입성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주의 약속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거였어요. 이제 바울은 그 사명, 믿음의 길,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바톤을 이제 찾아오는 이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올해 우리도 한 해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한 해 동안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렸는데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제 이 믿음의 바톤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바톤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그 바톤을 또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자녀에게, 동역자들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믿음의 바톤을 넘겨줘야 돼요. 이제 우리 모두가 감당할 차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이 사명 앞에서 때로는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을까?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행하신다. 이거 믿고 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부어지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하면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에 관해 나는 예수에 관해 모든 것을 전할 수 있는 자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하는 자,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그 바톤을 이어주는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가 나의 구주요 온전한 주님이심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순간을 맞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